시편 45편을 들어가겠습니다. Psalm 45. 시편 4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로 시를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편이니이다.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내가 입술로 얻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요,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천자와 같이 서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려 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오르는 의로운 물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곳에서는 사과 궁전에서나 문학과 아로레와 예비의 향기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위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피레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나리여 경성하고 유명하며 내 길을 이루리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왕의 집을 지키리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그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과 왕의 원자들도 너의 우리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이다. 함께 내가 왕의 기업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스스로 왕을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 오피레금으로 장식한 왕비가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면 한 몸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하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랬죠. 하나라는 것은 어떤 몸이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라고 하는 거. 이 왕비가 왕비. 지상에서는 옛날 솔몬 왕의 아내 술렘미아는 그 애는 흑인이었어요. 흑인. 내 얼굴이 검다고 놀리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참 시편에 보면 이렇게 멋진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죠. 좋은 이름이니까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이름을 지죠.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임들에 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가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베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무슨 그녀에게 붙은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무시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곳에서 떠나 돌아가려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버지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룻과 오르파는 모압 땅에 그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땅 그 당시에 뭐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토펫이 있어. 오늘 우리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시대에 평범한 한 가족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나오미라든가 엘리멜렉이라든가 또 두 아들 말룸과 킬론이라든가 또 이방 땅 모압 땅에 있는 오르파나 룻 같은 사람은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누구를 생각하게 하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그 어떤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을 찾아서 주님이 바로 올라가지 않고 뒤 돌아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말이죠. 그렇게 갔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결국은 주님이 만난 사람은 한 여인이에요. 그 정욕에 꽉 차있던 그 여인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거기까지 걸어가셨다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통일하거든요. 기근이 들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일어났다. 심한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못 겪어봤죠. 그래가지고 기근이 아니었으면은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말론과 킬리온 이 네 가족이 절대로 모압 땅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의 책의 제목이 룻기 아닙니까? 그 얘기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룻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이름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받고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깨달아보기 때문에 그 보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냥 되는 게,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나아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누가 그 모압 땅 가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땅 가 살아요? 물론 살러 간 게 아니고 기거하러 갔다. 이 듀알이라는 단어는 여기 둘러 사는 거고, 영어로 서전이라는 거는 잠깐 기거하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듀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살았지만 그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유다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하겠어요? 맞아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까? 이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은 결국 룻이라는 사람을 축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들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육신의 사람비가 한 것들. 여러분, 그 어떤 뭐 영화 제작자 같은 사람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요, 물론 그것을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있지만 따로 있지만은, 거기 보면 뭐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왕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영화가 끝나면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더라고. 죽었던 사람이 다 일어나고 부시시 다 일어나더란 말이죠. 우리 이 지상의 사람들 안에 우리의 삶은 한편의 영화 같아요. 감독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고요. 시나리오 제작자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이걸 알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돌머리가 돼가지고,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죠? 독일어로 아인이 완이고요, 슈타인은 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돌멩이였어요. 그 사람이 만든 상대성 원리는 돌멩이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원자탄도 만드는 그러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지만, 상대성 원리가 결국 하나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아인슈타인으로 지어준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밖에서 난리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난리칠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유엔 본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장 죽이라고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반에서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증오문학이에요. 증오문학, hatred literature. 증오문학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결국 나오미는 더 이상 새 과부가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마침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거죠. 때 맞춰서 룻이라는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때 맞춰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다시 또 풍년을 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액시던트가 없어요. 액시던트라는 건 갑자기 예상 없이 당하는 게 액시던트 아닙니까? 우연이 생기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연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안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유대인뿐만입니까? 우리 더 셌겠죠 뭐. 아마 우리는 머리카락 수만 세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하얀 게 몇 개고 까만 게 몇 개고 그것까지 셀지도 몰라요. 참여드시니까.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쥐어 하나 떨어졌어요. 세셔야죠. 이게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왜 말씀을 믿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게 바보 같아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죠. 당연히 나오면 그들을 데려가 가야죠. 그 데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 이방인인데 그 가면 얼마나 따돌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크게 축복하려고 그랬다. 옛날 저기 기생 라합이라든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처럼 그들의 이름도 성경에 올라갔잖아요. 생명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가정이 기근으로 인해서 세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모두 죽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간 며느리 룻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이 일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감사하면 안 되고 나쁜 것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나쁠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이 육신 덩어리를 말이죠. 이게 나쁜 것은 감사를 못해요. 못하게 해. 그러면 입 닥쳐라 너. 나 감사할 거야. 어? 이거를 입 닥쳐라고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때려야 됩니다. 어? 옛날 사람들은 막 입을 때렸어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성경의 이방신들을 모두 버리고 비참하게 된 자기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간 룻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육간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다른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 룻이 왔을 때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특별히 남편 될 사람 있잖아요. 남편 될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참 이렇게 자기 시어머니가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끝까지 따라왔고 효도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뭐 농토가 없으니까 다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떨어진 나락을 줍는 거 더 많이 죽게 하고 덤으로 줘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뭐라 했습니까? 야,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타작하는 날 가가지고 그 보아스의 이불 밑에 네가 살짝 들어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외간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룻은 그 말에도 순종했습니다.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보아스는 부자거든요. 보아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도 미리 예비하셔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두 사람은 다 예비하신 거죠. 성경 쭉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를 택하셨죠. 주님이 유다 지파 나왔잖아요. 또한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자신의 독생자에 대해 많은 예언을 하며 그의 모형이 될 다윗을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모압 땅에 있는 룻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이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그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로 나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게 하려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야, 한국 사람처럼 족보 많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면은 가문에 앉으면 막 결혼에 반대하고 저거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부 한국 사람들 뭐 주제 만든 거 보면은 작가들이 만든 거보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아내를 누구로 할까?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짝 지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돌아다니면서 얼굴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쳐다보면 침 흘리지 말고, 다 그건 소용없는 짓이다. 하나님이 짝 지어줄 때까지. 나이가 상관이 없다. 무슨 나이가 상관이 있어. 우리 누님 한 분은 50에 결혼했는데 잘 살아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을 택해야지. 얼굴 이쁘다고 그냥 좀 잘생겼다고 근육 좀 있다고 그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나오미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기쁘다는 뜻의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라는 건 비너니스. 아주 쓴 거야, 쓴 거. 얼마나 좀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뭐 세상에 뭐뭐 다 견뎠다 그랬잖아요. 쓴맛 단맛 다 겪었다는 것처럼 정말 나옴이야말로 쓴맛 단맛 다 겪은 사람이죠. 근데 나오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죠. 쓰임 받았잖아요. 결국 나오미는 그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보모가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의 보모가 됐다고요. 사실 그녀는 나오미도 엄청난 상을 받았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기 아케대 가면은 나오미라는 길이 있더라고. 그건 아는 사람이 적겠죠. 사실 그녀는 엄청난 상을 받았죠.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랬지. 사실 그녀는 상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선지자들 비롯해서 사도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좀 공부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그렇고, 까닭 없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래서 까닭 없이 저들이 나를 괴롭히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나이다. 제자들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주님에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막 괴롭히니까 시편에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서요 거기에 맞춰야지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제자들 무식한 사람들 3년 반 동안은 주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어요. 마침내 시어머니와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간 룻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다윗 왕의 징조 할머니가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계는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지니아로지.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먼저 안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그랬어요. 다윗은 한참 후에 태어났는데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갔다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먹었거든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 다 가지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 대제사장이고 앞으로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을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들을 다윗에부터 다 예언하게 했었죠. 우리 책을 출판하는 목사님이 여기 CD, 시편 CD하고 잠언 CD를 들으시더니 눈이 둥그레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시편 잠언이 예언을 일으키는 거 몰랐네요 그러시더라고. 맞다고요.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잠언도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예언이에요. 어디 가서 머리 들고 예언을 달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면 살못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이 나오죠.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도 별로 좋지 못한 가문이에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이 라합이 그 라합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상관없으니까. 보아스는 루색에서 그랬죠.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루시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여기. 아까 룻게는 그냥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아스는 루색에서 이방 여인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외예요. 미국 속담에 그래. 예 없는 법칙이 없다 그러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에녹이 예외죠. 에녹이. 예외가 되는 게 좋잖아요. 도매금을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 룻의 자손이죠. 오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고 하셨느니라 율법에서.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 이 종교인들이 말이죠. 성전에다가 많은 것만 들이바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헌금은 무지무지 하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양론에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찾아보고. 제가 양론을 4년을 다녀봤는데 우리 아들이 변호사고 의사인데 한 번도 안 찾아봤대. 손만 잡아도 펑펑 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저는 그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아닙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라면이라.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만 잘 공경하면 잘 됩니다. 장사 잘 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공부만 했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되려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땅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할 것이다. 장수라는 거는 뭐 그냥 아파가지고 빌빌하면서 그냥 병원 가지고 뭐 거기 중환자실에서 뭐 꽂고 앉아서 이게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장수라는 거는. 자녀들 부모님 공경하세요. 어머니 날만 그러지 말고 어머니 날에만 꽃 따라주지 말고 공경하셔야 돼. Good for you. 하나님이 그래. Good for you. 네가 선한 일 해가느냐? 나하고 상관없다. Good for you. 너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끌 거 있어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무슨 돈을 이만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우리 남편도 되고 우리의 신랑, 그 다음에 우리의 형님도 되고 우리의 친구도 되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계시했죠. 그는 잠깐 동안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다 보고 왔어요. 그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요한계시록의 증거 이 쓰기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품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절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대부분 신학교에서 새 예루살렘은 다 이걸 비유라고 그래 또. 아이고 참 안타까워. 그럼 어머니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찬송가 만들 때 하나님 어머니로도 바꾼데 또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그럴 때는 저기 하늘의 여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개척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게 하늘의 여왕이거든요. 어제도 이 꽃을 만들자고 저기 저 캐톨릭에서 하는 그 세미터리 옆에 꽃집에 갔어요. 그 보니까 거기다가 벽에다가 퀸 오브 헤븐 하늘의 여왕님 이렇게 딱 새겨놨더라고. 비록 이 땅에 성긴 어머니가 없을지라도 어머니가 있어도 그분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주 안에서 섬길 수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우리의 영원한 집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영원하신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를 영원히 품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 품에 영원히 안겨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신 남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영원 무궁토록 하게 될 거라 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도 받고 땅에서 내려오는 것도 받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처럼 보석이 많은 분 없어요. 얼마나 보석이 많은지 말이죠. 12개의 precious stone 12개 보석으로 칭칭 감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부자라고요. 그 다음에 목에는 말이죠.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진주 목걸이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12개를 중중 달고 있어요. 지금 뭐 생사들이 하는 거 뭐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그렇잖아요. 전부. 그 다음에 성곽은 벽옥이야 벽옥. 길은 또 투명한 유리같이 돼가지고 이게 100% 금이야. 24K는 누그렇죠. 항상 못 살 때 금리 박으면 히히 하고서 나 좀 보라고 웃었죠. 저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예수 믿어가지고 여기 이제 초청해가지고 온 사람들 보니까 이 누런 금리 안 박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촌스러워. 옛날에 우리 부모님도 금리 박으면 일부러 말할 때 입을 벌렸다 그랬잖아요. 나 좀 보라고. 내 금리 좀 보라고. 지금은 얼마나 창피해요. 요즘은 이빨 색깔로 하는 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아유, 나 그 사람들 보고 참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크신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가 우리 족도로 얘기하면은 한 1200마일 정도. 내가 옛날에 1500마일 정도라 잠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수정합니다. 1200마일 정도 그렇게 되고 이게 뭐 24,000km인가 22,000km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면 1200마일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집이 없어가지고 밖에 있을 필요 없어요. 개들과 마술사들과 도적질하는 자들 뭐 믿지 않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머니 품에 있는 우리 하나가 보이니까 이 도성을 마치 신랑을 위하여 장식한 신부와 같다. 이게 신부의 도성이다. 참 희한하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할 때 마치 우리 영원한 어머니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품을 그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넓고 깊고 높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어머니 새 예루살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요즘에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렌트 살지만 우리 필리핀에 우리 매부가 장로인데 나보고 그래 참 안 됐네. 어떻게 목회하느라고 집 한 채 넘게 참 안 됐네. 그래서 아이고 뭐 안 됐냐고 우리 집이 저기 위에 있는데 이게 실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들을 때 그냥 그런 거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게 실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미 현실이 된 거죠. 예수님께 오셨어요 이미.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이 짐승에 띠겨 죽으면서도 껄껄껄 웃은 거예요. 네로 황제 때 그냥 불에 타면서도 껄껄껄 웃고 찬송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세상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를 찬송하려고 만들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젊은이들 말이죠. 대학원 나와가지고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여기나 애들 돈 모으면 그냥 쓰자줘요. 다 쓰자줘요.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야. 먹고 마신다 써버리는 거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어머니의 품으로 인도해서 우리 어머니를 공경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나의 실제가 돼야 되고 나의 진정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도 의사무사하면은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이 말할 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너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야 좀 알고 와라 그러지. 진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뭐라고 떠들어. 진짜 지옥 가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죽게 될 때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줘. 가끔 멕시코 갔을 때 영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고 죽음을 당할 때 이걸 기억하고 세뇨르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부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시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기가 되면 그 생각이 나죠.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전도만 하면 나중에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어 보낸다. 우리 중남미 다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잘 영접합니까? 수고는 저기서 했어요.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수고를 반쯤밖에 안 해놨어. 예수 그리스도는 알게 했어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을 전혀 안 가르쳤어. 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열려가지고 너희들 가자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멕시코 사람들이 싱코데 마요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오로일라 그랬잖아요.
싱꼬데 마요를 가지고 나를 칠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날을 축하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바로 아시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하늘과 땅에 한 분도 없다. 여러분 뭐 여담을 얘기하지만은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 때 그 허블망원경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막 수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수리가 탁 되는데 갑자기 어떤 우주 공간에 도시에 사진이 탁 뜬 거예요, 그게. 그거만 그거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화성에 가는 탐사선이 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똑같게 나온 거야. 도성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나사에서 그걸 보고서 참 희한한 일이 있다.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하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알긴 아는 거죠 그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 30몇 광년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30몇 광년 전에 있던 거고 지금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사람 다 있는데 우리 뭐 성경에서 확실히 나오는데 성경에서 확실히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누가 봤다는 거 사진 찍었다는 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성경에 볼 때 우리는 성경에 확실한 그림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엄청난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을 총천연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어머니를 잘 섬겼던 룻의 믿음을 주님이 귀히 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진정한 어머니 제1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세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가 영안으로 보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